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오래간만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디냐면 저기 그림 보이시죠? 지도에서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잘 흐려서 안 보이는데 단이라고 써있죠? 단. 이제 그 부분, 단 민족이 그곳에 이제 저거 했었던 거기에 가서 보면 굉장히 헬몬산으로부터 그 찬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시작이 돼요.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저기가 굉장히 한적한 곳이야.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정말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한적한 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인자, 당신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 그러니까 인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그러면 허영심이 뭐예요? 허영심이 뭐야? 허영심.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닌 것으로 좀 치장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좀 자기의 지금 그것보다 더 그냥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내 것도 아닌데 다른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정말 하려고 하는 게 허영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허영심.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뭐가 나타나기를 바래?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뭘로 표출되냐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질책을 하십니다. 질책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앙의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허영심으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는 표적과 이적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꼭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 이적 중에 가장 크고 좋은 표적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욕심이 지금도 이 욕심이 이것을 온전히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과, 특별히 형제지간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든 다툼과 어떤 것이 뭐에서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욕심 가운데서 시작이 돼요. 욕심이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그냥
욕심을 빼버리면 다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욕심도 굉장히 많았고 남이 잘 되는 거를 꼬라지를 못 보는 시기심도 가득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을 이렇게 상고해보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어. 근데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솔직히 못해요. 지금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얼마나 남이 잘 되는 거를 꼬라지를 못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많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표적과 이적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그 현상들을 표적과 이적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있어야 또 이것을 보고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구할 것이냐? 내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면서 말 잘하는 사람들, 언어를 풍성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런 걸 보다가 물리학자들이죠.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세계관을 이렇게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땅에서 사는 군뱅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부터 사람까지 모든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그 형질 있잖아요. 형질. 그거를 DNA라 그러나 유전자라 그러나 DNA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DNA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지금 와서, 옛날에는 좀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풀어보니까 모든 생명체의 생물학적인 어떤 신학적이고 사람이 어쩌고 이거를 떠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봤더니 모든 것들의 그 유전자가 4가지 종류로다가 이렇게 적어되는데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군뱅이의 어떤 그 형질이나 사람의 형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생명체는 뭘로 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오는데, 흙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료적인 어떤 이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하급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고등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들까지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문제는 그 똑같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느냐에 따라서 고등생물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숭이나 그 어떤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형질이 똑같다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놀란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뭐를 넣어주셨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었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명을 주셨냐인데 그 속에 이제 가장 다른 생명들은 좀 처치하고 사람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지고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오직 교회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늘 그러니까 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세계, 생명의 세계만 정확하게 이 땅에서 보고 내 속에 그것을 채우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풀어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믿져야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져야 본전을 하고 한번 그곳에 그냥 텅덩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번 담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교회 다니고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질 때에 성경은 특별히 이제 사람을 두 가지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이야. 생명나무 안에 있는 사람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은 없어. 생명나무 안에 있는 사람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생명나무 가운데 들어가겠죠. 이건 성경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라고 표현. 이 땅에는 어떠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도 잘하지만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뭐해요? 정죄해요.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안 된다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를 정죄하고 내가 비록 또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실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뭐 그럴지라도 다시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자꾸만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떤 곳에서도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정죄할 이유가 없다. 라면서 자꾸만 그 정죄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람은 없어. 생명나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왜 정죄함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그죠? 나를 구원해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봐야 되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른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가 보기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 말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신성을 가졌다는 거지. 신성.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 말고 내가 정말 깨닫고 알아져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런데 그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군요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허영심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허영심 안에 들어가갖고 이적과 표적바라기를 다 쫓아다니고 있어.
완전히 신앙의 허영심이에요. 뭐냐면 정말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표적 그 자체야, 자체. 그래서 왜 허영심 가운데 자기가 없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까요? 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까? 뭔가 부족하고 내가 자신감도 없고 없기 때문에 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을 어떤 그 포장지로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허영심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진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지금 뭐든지 입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허술하게 입고 다녀도 그것이 창피해 안 창피해? 안 창피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안 창피하니까 그냥 막 자기 있는 대로 나타내면서 다니는 거야. 어떤 허영심에. 근데 없는 사람들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교회에 다녔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그런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표출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겉포장지라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거나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정말로 생명의 모든 것이 진짜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그거 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가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 욕심과 시기심과 나도 허영심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부수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깨닫고 알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동물이나 모든 것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면 이거 죽어봐야 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는 먼지야, 먼지. 근데 먼지들이 먼지에서 조금만 좀 저항한 거면 그냥 잘났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잘남을 자랑하는 이 생명체가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리고 조금만 놓으면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견주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욕심과 허영심과 부러움과 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부러움 가운데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뭘 하지 못해? 놓지를 못해요. 꼭 붙잡고 있잖아. 꼭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안 붙잡고 있고 누구는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잡는다는 의미도 좀 그렇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손을 확 놔버리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힘들어. 자, 어쨌든 오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라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뭐 이 얘기는 많이 드렸죠. 시몬 베드로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어요. 근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러죠. 요한의 아들. 이거는 실질적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요나였는데 이 요한을 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스승을 아버지라 칭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스승이었었어. 맨 처음에 스승. 그리고 뭐 이것을 뭐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요나와 두 가지 아버지로 자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주석에서 보니까 제대로 풀어놓지를 못했더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하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했지만 시몬의 뜻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많고 그런데 이제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에 너는 베드로라 했는데 이 베드로가 반석이었거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베드로 위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와서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어지고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은 맞는데 반석이라는 원어로 가보면 사실은 작은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작은 반석이란 반석 중에 반석의 일부분이라는 거야. 일부분. 이 베드로라는 이 언어를 더 찾아가면 반석 중에 일부분이야. 일부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은 큰 반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이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반석, 특별히 돌을 이야기할 때는 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흰돌산이라고, 흰돌산 또 뭐죠? 무슨 대학교죠? 백석대학교. 이런 얘기들이 하얀 돌이라고 계시록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성경에서 돌 얘기가 나올 때는 그래서 그 할례를 며칠 만에 받는다 그랬죠? 자녀가 나오면 8일 만에. 근데 반드시 무슨 칼을 써야 돼요? 돌칼을 써야 돼요. 이게 할례를 할 때 어떤 새 칼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신앙적인 할례가 아니고 반드시 돌칼을 갖고 해야 돼. 돌칼. 이런 것들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맷돌 밑짝과 아래짝 할 때 맷돌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표와 모형 가운데서 예수는 돌로 예표되는데 베드로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데? 음부의 권세. 여기서 이제 이 음부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보통 이제 그 교리책들이나 어떤 그걸 보면 음부 그러니까 이제 뭐 게한나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래서 악인도 가고 의인도 가갖고 기다리는 곳이다 그랬는데 성경이 음부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면 맨 처음에 음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신 거죠. 천사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과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빠뜨려 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구덩이. 이것을 성경에서 이사야 14장에 음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천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땅에다가 그들을 가두어 버린 곳, 그것을 음부, 깊은 구덩이 그랬어요. 깊은 구덩이. 결국 이 깊은 구덩이가 음부인데 보통 음부는 그 원어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랬으니까 이곳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우리는 꼭 우리의 숨이 끊어져 갖고 그것을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에 있다라고, 음부 다른 말로 또 이것을 지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곳, 우리가 사는 이곳이 내가 죽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루시엘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인류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어 있어, 그냥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 같은 삶들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들을 살아.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청정 지역이 안 됐죠. 청정 지역이라 그랬는데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냥 이 약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 약을 왜 해? 뭐 하려고 이 약을 해? 자기 마음이 그쵸, 외롭고 힘들고 지옥 같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 같은 허무함에 깊은 단계 가운데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아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같은 삶이에요. 젊은이들이 지옥 같은 삶이야.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그 선진들, 우리 조상, 위에 때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을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해드리지 못해서 걱정인지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들은 없는 것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뭔가 집도 마련하고 살만한 것이 우리 때 그 이하의 삶에서는 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대잖아. 힘드니까. 예. 이렇게 세상이 힘드니까 마음이 뭐가 돼요? 마음이 허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없으니까 이것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뭐야? 지옥이야.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마음속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놓는 순간 내 육신이 역사하면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나? 정말로 그냥 끝없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의 내 삶의 형태는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밟아도 그렇게 밟으실 수가 없는 거야. 살아갈 희망도 없어. 이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국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그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한테 빛이 비추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오늘날 음부의 권세가 그냥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예요. 사방에서 몰아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서 음부의 권세에 헤매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어. 사람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없어. 지금 이걸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그냥 교회도 커지고 부동산 사고 막 좋은 거면 이게 크고 좋은 건 줄 아는데, 이게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물질을 가지고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이거 외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야 돼. 음부의 권세. 즉 다시 말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어디서 매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자, 이거를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어느 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생의 말을 들었어. 동생이 말을 하는데 그냥 깜짝지근하게 이게 도대체 동생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형한테 했단 말이에요. 형한테 했어.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얘기를 딱 했어. 그러면 내가 순간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이 동생에 대해서 딱 메어버린단 말이에요. 메어버려요. 딱 메어버리면 내가 뭐가 돼? 그 순간, 메이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찾아와? 지옥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살아가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떤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것에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딱 잠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메어버렸단 말이에요. 메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더 이상 천국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메이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데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맨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떠나 있으면 어떤 동생이 얘기하는 그 황당한 그 말을 듣고 내 심령이 확 닫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이것이 매임을 당한 거야. 그럼 매임을 당하고 있으면 금방 뭐가 와요? 밤이 온단 말이야. 밤이 오면 꼼꼼한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와.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밤이 오면 빨리 밤이 깊어져서 잠잘 생각. 잠을 자면 뭐해?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이것만 기다리는 거야.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거야. 새벽이 오는 게 내 마음이 딱 잠겨있으면 새벽이 오는 게 싫어요. 두려워요. 날이 밝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걸 벗어나려고 뭐에다가 손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에다가 손을 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급격히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기 싫어도 그냥 그 현장 가운데서 그냥 언제 죽는지 모르게 죽는 거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나의 원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냥 벌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갈 곳이 그냥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있다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지금은 교통사고가 땅에서만 일어나죠. 교통사고가 어디서만 이루어져요? 땅에서만 이루어지잖아. 왜? 자동차가 땅에서만 다니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얼루 다닌다고 기다릴 인명들을 떨어? 뭐 드론으로다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드론 택시가 뭐 비포공항에서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어디서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천국 열쇠는 예수가 가지고 계신 건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생. 자, 가족들.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제일 힘든 게 가족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불안은 그냥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가족끼리 이게 뭐가 걸려버리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왜 묶였어? 그럼 내가 내 가운데 천국 열쇠가, 나 천국 열쇠가 있지. 그럼 이걸 그냥 풀어버려야지. 저 욕심 부리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이 또 잠겼어. 이거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데 하늘에서 메어버리면 내 자신이 지옥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럼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서 이것을 풀어버리면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삶에서 다시 뭘로 바뀌어요? 천국.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덜어내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네.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매냐, 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게 되나요? 그래도 누가 필요한 거야? 나를 버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져오신 그 예수가 나를 버리면 누가 채워져? 그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나를 버리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그분은 정죄함이 없는 분이야. 정죄함이 없는 분이야.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야. 이기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덜어내야 돼.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 비운다라고도 얘기하고 마한 걸로 얘기했는데, 아무리 비운다 얘기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여러분들 이 땅에 매이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